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린이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향한 찬양 명령과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공동체를 향해 할렐루야를 부르며 시작해 위기와 죄의 고백으로 이어질 시 전체를 먼저 찬양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어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감사라는 정형화된 제의적인 표현으로서 공동체가 예배 안에서 여호와의 통치와 구원을 고백하도록 촉구합니다. 찬양의 근거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인데 이는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한 구원을 기억하게 하며 동시에 현재의 공경 속에서도 동일한 자비를 기대하게 합니다. 자, 2절과 3절 두 절은 복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은 누가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을 해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그분을 기리는 모든 찬양을 누가 다 전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영광송의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이는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역사 속에서 크신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며 그 구원을 현재에도 기대하도록 이끄십니다. 3절은 우리 아슈레로 시작하는 복선언을 통해서 2절의 수사 의문문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찬양을 다 전할 수가 없지만 공평을 지키고 언제나 정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복선언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샬롬의 상태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향한 현재적인 요청이자 미래적 약속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는 105편이 제시한 율법 준수의 목적과 상응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약속의 회복을 향한 길을 교훈합니다. 자, 4절과 5절, 2절은 여호와를 향한 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탄원으로 시작해 찬양과 복선언의 단락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전환점이 됩니다. 기억하소서와 돌보소서라는 호소는 여호와의 호의, 즉 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고백으로, 호의에 대한 언급은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개인의 탄원인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간구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과 주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화자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 바로 구원을 경험하길 구하는 것입니다. 5절은 4절에서 요청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향하는 목적을 구체화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형통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택한 자들, 당신이 나라, 또 당신의 유산이라는 명칭은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책임이 부여되었음을 함축합니다. 6절 한 절 말씀은 죄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은 우리라는 집단적인 주어로 시작되는 죄 고백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기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세 가지 동사를 병렬적으로 사용하여 죄를 고백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단일한 실수가 아니라 깊고 반복적인 악임을 강조하며 이후 전개될 역사서술의 신학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상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고백은 죄의 세대를 관통해 전달되어 왔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동체가 과거의 죄를 현재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회개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자, 7절에서 12절 끝절까지는 홍해에서 범한 죄가 나오고 있지요. 7절은 조상들의 행위를 해고하는 역사서술의 출발점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크신 인자를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곧바로 잊어버렸으며 그 망각은 결국 홍해의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 우리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단어 쓰는데 이 거역하다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의미하며 구원의 기억을 상실한 공동체가 어떻게 불순종으로 전락하는지를 신학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처럼 7절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로 재해석을 하면서 이후 전개될 재해 반복을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열쇠가 됩니다. 8절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태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의 이름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임을 분명해집니다. 8절은 인간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신뢰하도록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9절은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말라 길이 열렸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광야를 지나가며 비유한 표현은 혼돈과 죽음의 공간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명의 통로로 전환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또 이스라엘의 원망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10절은 홍해 사건의 결과를 요약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인 해방의 현실로 나타났음을 선언합니다. 미워하는 자와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1절은 홍해 사건이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를 거의 문자적으로 반영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과 또 원수의 철저한 패배를 동반했음을 강조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의 말씀을 믿고 찬양으로 응답했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신뢰와 찬양을 낳는 마땅한 결과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후 다시 드러날 백성의 망각과 불순종을 대비시키는 순종의 순간일 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오늘도 죄 가운데 소망을 붙드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인은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오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죄로 인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무도 그 모든 권능을 다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부족한 입술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자는 초대입니다. 또한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복되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도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당 안의 찬양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로 이어져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자신의 안위와 번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선하심을 함께 보고 또 주의 나라가 누리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산을 누리는 영광을 공동체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혼자만 잘되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 가운데 임하는 구원과 또 회복의 기쁨 속에 자신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분주한 삶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우리의 기도가 나와 우리 집을 울타리를 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불의와 악을 더해 온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홍해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지만 곧 다시 불신과 불순종으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옛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완고함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잠시 감사하다가 곧 옛 습관과 불신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로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깊은 회개와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고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김병태 목사님이 쓰신 평생은혜 절대감사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낚시꾼이 한가하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는 25cm짜리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고기를 잡으면 이내 자를 들고 물고기 길이를 재곤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25cm보다 크면 미련 없이 버리고 그보다 작으면 그릇에 담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큰 물고기를 버리고 작은 물고기는 담습니까? 그러자 낚시꾼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은 지름이 25cm입니다. 그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은 구워 먹을 수가 없어서요. 그는 자신이 가진 프라이팬을 기준으로 모든 생각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상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마음은 편하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감사는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아멘. 아주 재미난 예화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지요.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예배자로서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시고 내 개인의 삶 또 우리 집만 생각하는 그런 폭이 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민족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더 유연해지게 하셔서 고착화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